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하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계절, 아름다운 계절 봄을 주시고 또 주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또 좋은 것들로 주시는지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된 자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굳게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넉넉히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재난당하며 어렵고 환난당한 하나님의 이 모든 열방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알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또 깨닫게 하셔서 참 생명으로 나오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님 원수된 자가 아닌 하나님과 화목된 나라, 또 그래서 하나님 온 땅이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주님 살피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가 또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함께 또 주님 앞에 구하며 주께 주님 붙어 있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또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주께서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되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친히 다스림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작은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가정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서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또 선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애굽의 그 여정이 얼마나 출애굽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더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더 든든히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또 부탁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또 잠잠히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민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영토, 그리고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보면 가나안 땅 환경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복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전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뭘 결정하는 민주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정주의 국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법이죠.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법이 있어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정 국가의 국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바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 4가지 계명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 다 외우다시피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신이나 종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인들도 부처나 알라신이나 타 종교의 신들을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왜 니네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참신이라고 하고 다른 신들을 부정하느냐. 심지어 최근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정말 평화로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만일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 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분을 다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하자,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도 우리의 아버지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단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아내도 나의 아내로 하고 내 아내도 당신의 아내로 합시다, 이렇게 요즘 못된 이런 어떤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신이 나갔나?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신랑인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사탄은 평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알라신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늘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다른 신을 인정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둘째 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계명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형상도 안 만들어요. 그렇죠? 뭐 형상만, 하나님 형상만 만들어 놓고 누구 형상만, 아브라함 형상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갈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왠지 하나님 형상은 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가까이는 새 이런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천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충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훌쩍 뛰어넘어서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금으로나 은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나를 비겨서라는 것, 나 닮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절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천주교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죠. 마리아 형상,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위 그들이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여기 성당 앞에 가보시면요, 성당 마당의 입구에 뭐가 있느냐면 마리아 형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성호를 그으면서 마리아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성인이시여 무슨 성인이시여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아무리 천주교가 우리하고 90% 아니 99%가 닮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우리와 같은 그런 진짜 신앙인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절 중간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중간 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찾으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만 인식을 하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질투란 말은 사랑의 말, 사랑이라는 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이웃집에 여자가 한 명 삽니다. 혹은 남자라고 가정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느 날 다른 남자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나 그 여자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여자가 혹은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을 뭐 사랑하든 뭘 하든 나는 아무 질투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상황을 조금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져요. 막 속에서 막 질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어떻게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질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만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은 참 인용을 하면 참 좋은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언제까지 복 준다고요? 나만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 정도가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니 이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헛되이 함부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농담거리로 여기는 것, 막 깔깔대면서 막 하나님이 하면서 막 그런 게 있죠. 저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바뀌어도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이 되는 그릇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간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죠. 가령 연인끼리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런데 마음속에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피곤하고 그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또 돌아왔으면 또 아쉬워서 또 보고 싶은 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그냥 하루 푹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을 써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안식일에 의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했다. 그것 역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모두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사랑과 관련된 계명 한번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쭉 넘어가죠. 그 다음 계명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이웃의 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넘겨주십시오. 내 이웃의 것을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 왜 부모 공경하고 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가? 이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절에 가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모 잘 섬기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다 한다고요. 근데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효도와 인간윤리, 또 절에서 말하는 어떤 효도와 인간윤리가 다른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각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길러주셨으니까 우리 효도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한다. 만약에 성도님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으니까 효도한다. 그렇게 논리만 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부모님이 낳아주기는 낳아줬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때리고 구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효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뭐 어떤 부모는 공경하라,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 그러니까 한 발자국 세상의 어떤 윤리보다도 이 기독교 성경의 윤리가 한 발자국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을 주신 걸까요? 율법, 오늘 보면 이제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율법을 줬는가요? 이걸 이제 보면 첫째는 의와 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의와 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우리 어떤 관점에서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법에 저게 무죄인지 유죄인지 법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가보면요, 참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에다가 침을 뱉으면요, 한 50만 원 이상 물어야 돼요. 잘못하면 2번, 3번 뱉으면 맞습니다. 태형을 당해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요, 굳이 뱉지 않더라도 껌 씹는 것, 껌 소유하는 것만 해도 그건 유죄입니다. 반드시 벌금 물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싱가포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의와 죄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깨끗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이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 저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밤새도록 이불 뒤집어 쓰고 잡니다. 이불이 참 깨끗한 것 같고 침대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창문에 햇살이 쫙 내려비치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불을 이렇게 이불을 걷어 보면요, 먼지가 확 날리는데 아이고, 내가 저 먼지 속에서 밤새도록 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면 약이고 보면 뭐다 그렇게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깨끗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의 거울 앞에 딱 비춰보는 그 순간에 나는 진짜 가능성 없는, 가망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다 펼쳐놓고 보면요, 이 말씀대로 저는 솔직히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 자,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신 두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서 다른 신에게 무당 찾아가서 섬깁니까? 안 섬겨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지냅니까? 안 섬기죠?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겼어.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사람들 관찰해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이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하는 그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요즘 사람들 돈이 좀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 전부 우상 숭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걸리죠.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도 제대로 안 해.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해.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기도 해.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해.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나 이런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칼빈은 전적 무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이제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요,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씩 그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하나님 나타나는 거 내 눈앞에 보기만 하면 믿겠다고. 말도 안 됩니다. 왜냐? 직접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구름이 가득한 그 모습, 번개치고 그렇게 나팔 소리 들리고 그 소리만 들어도요, 아이고 모세 어른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직접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 하냐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모세가 완벽한 중보자 역할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모세도 죄인이거든요. 처음에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듯 했지만 자기 자신도 이미 허물이 많은 사람인 걸 알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중보자 역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막 중보자 역할을 하는 듯 했지만,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아니 죽기 전에 중요한 말도 되게 많을 텐데 왜 이 말 했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성경 찾고 다 이 설명을 좀 깊이 드리고 못합니다만, 신약 성경에 딱 보면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여러 번 다루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중보자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중보자는 결국 누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오실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오실 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참 보면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구나. 바로 이게 바로 십계명이구나. 이 십계명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시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십계명 보시면서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요, 10가지 계명 중에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계명이 하나도 없고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요거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 느끼셔야 될 것이 뭡니까? 누가 나 대신 하나님 좀 만나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가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 가고 조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여 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20장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너희들 참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달으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지를 알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모든 죄는 근본 하나님을 향한 죄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날마다 견고해져 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최근에 보내신 귀한 우리 새신자들이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앞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 서울동산교회를 잘 섬겨가는,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서울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